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분만으로 만족,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한 분만으로 만족,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해. 하나 둘 셋 넷.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기쁨으로 처음부터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해. 우리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다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그대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마지막으로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이기 힘들어졌습니다. 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잠들어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자극시키고 또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재미있고 놀라운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맞아. 내 인생 어떤 인생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 그러므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내가 태그의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본문에 비교했을 때 부끄러워지는 마음을 또 들기도 할 거예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도 왜 베드로와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나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왜 되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제자리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심어주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좌절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는 본문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 안에서 다양한 영적인 감각들이 자극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차고 흐르는 넘칠 수 없는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순간에는 숨고 싶은, 차라리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꼭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대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썩고 고인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도려내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은 베드로 설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처음 나타내실 때 강한 소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나타나시자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방언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사건은 잠잠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은밀한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예루살렘 전역을 소동시켰고 아주 크고 거대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소동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 소동을 듣고 소동의 근원지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수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요.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의혹을 갖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거 진짜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120명이 술 취했다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나타나심은 작고 초라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없었던 아주 커다란 소동이었으며 그 소동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주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는 오순절과 겹쳐버렸어요. 이 소동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3,000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숫자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3,000명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3,000명이라는 숫자도 수없이 많이 모인 사람들의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0명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3,000명은 회개하는 3,000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숫자가 3,000명이 아니라 30명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30명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태그에게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셔서 우리 태그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주실지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태그가 100명이 되고 태그가 1000명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태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였다 한들 하나님은 그 숫자를 전부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의 이 말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는 자들을 자신의 숫자로 넣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모르다가, 아니 오기로 일부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나이 다 먹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동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송구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남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숫자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 계속된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돈을 더 많이 의지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쾅 하고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개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숫자로 세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누구보다 큰 열심으로 찬양하는 사람, 그런데도 누구보다 큰 열정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숫자에 넣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또 지워주실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의 작은 죄 앞에서도 더 큰 부끄러움과 더 큰 송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아무 흠없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내가 받은 그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나에게 있는 고작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숫자에 넣어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자랑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태그의 아이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태그의 진짜 자랑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 태그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함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대치동 어떤 장소입니까? 대치동은 굉장히 특수한 장소입니다. 대치동은 세상에서 최우선되고 있는 원리와 기준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치동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원하고 그 피조물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임 땅이 바로 대치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태그 안에서 정말로 회개하는 3,000명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특수한 지역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태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쳐나가실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회개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태그,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의 장소를 찾고 회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을 내가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내가 마음으로만 갖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태그를 통해 이 대치동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